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세례 받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례 받읍시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거든요. 중학교 2학년 개학하고 우리 학급에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4월 달에 그 친구가 저를 교회 가자고 제안하고 초대를 해서 4월 달부터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5월 그때는 이제 주일 예배도 드리고 토요일 날 학생부 예배를 이제 드렸죠. 그리고 여름에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얼마 안 돼서 그 전도사님이죠. 그때 전도사님이 사형리를 이렇게 보드판에서 설명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빠져서 다리를 건너야, 그 다리가 예수님인데 다리를 건너야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사형리랑 영접 기도를 했죠. 봄에. 그리고 여름에 체험하고 하늘산 기도원 가서 체험을 했어요.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례는 한 11월 달에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알 것 같아요. 왜 11월 달에 받았는지. 추수감사절 예배가 있었으니까 할애를 정리하고 교회에서는 11월 달 정도는 세례를 많이 줘요. 연말 결산도 하고, 그는 올해 전도한 영혼들 세례 교육해서 세례를 많이 주고, 그래서 11월 달에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 우리 집안은 형 누나들은 다 교회 안 다니까 세례 의미도 모르고, 저도 세례 그냥 받는다고 해서 받았죠. 뭐 어떻게 하고 그냥 생각하고. 근데 막 교회에서 형제들이 그때 선생님이나 뭐 어른들이 축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왜 축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나중에 알고 지금 보니까 진짜 축하받을 세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세례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지금은 많이 안 하지만 옛날에 약혼식을 했잖아요. 약혼식이라는 것은 결혼할 사람과 몇 개월을 사이에 두고 이미 이 사람과 결혼 약속을 했다. 거고 결혼식은 실제로 결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례는 뭐냐면 결혼식과 같아요. 결혼식, 영적인 결혼식.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전에 약혼, 예수님을 구제로 영접하는 이 사형리라든지 영접 기도를 받는다, 누가 전도를 했다, 이런 것은 그냥 약혼식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나 하나만의 결심이에요. 나 교회 다니겠어 이제. 예수님 그런 분이야? 영접 기도했어. 교회 다니겠다 결심한 거야. 인간은 나약해서 안 갈 수도 있고, 무슨 일 있으면 안 갈 수도 있고, 병이 들면 안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세례식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신부처럼 표현하잖아요. 여기 앉으세요. 신부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신약성경에 나오면 신부를 표현하잖아요. 예수님과 결혼하겠다 결단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세례식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고 11월 달 정도 세례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삶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세례 받는 거랑 틀려요. 영적으로.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간섭한다는 걸 느껴져. 삶이 이렇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 고1 때 이런 체험을 했어요. 고1 때. 그때 중학교 때 교회를 꾸준히 매주 다녔거든요. 학생부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근데 고1 때 저는 부천에서 부천고등학교 학교를 갔어요. 우리 교회 친구들 중에 대여섯 명 있었는데 다른 학교는 부천 북고 한 번 가고 정명고를 3명인가 가고, 부천에서 부천고 제일 공부 잘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뭐 자부심보다도 하여튼 그랬다는 거고.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꼭 가고 학생부 생활도 했었는데 부천 북고 다니는 우리 그 형제가 이름도 이름 밟을 수 없고, 야 우리 학교 한번 와봐. 그래가지고 주일날 일요일날 아침 9시인가 약속을 해갖고 한 3-4명이서 우리 부천 북고를 놀러 갔어요. 놀러 가갖고 이것 좀 돌아보고 여기 시설이 어떻다. 자기 자랑은 학교가 제일 잘났다. 학교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서 여기도 구경시켜주고 막 가는데 한 4명이 갔어요. 4명. 정명고 2명인가? 그리고 부천 북고 1명, 저 부천고. 근데 거기 학교 와서 둘러보고 있는데 한 11시 넘어서 점심때쯤 다 돼갖고 그 부천 북고의 선배가 야 일로 와봐 부르더니 불려간 거예요. 선배들이 나중에 알고 봤죠. 부천 북고 운동부 애들이 한 5-6명이 거기서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러갖고
니네들 여기 이러는데 뭐하러 왔어? 하고 두드러 패는 거야. 우리 4명을 선배들, 부총들이 막 체육관에서 두드러 패고 저는 맞으려다가 너 학교 어디야? 너 부총무입니다. 부총무 저리 가 있어. 저리 가 있어. 네, 봐준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대 맞고 저기 그 친구들 될 맞았어요. 그 당시 그랬어요.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 인권, 자유 많이 강조하고 많이 터치하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선배들이 많이 두드러 팼거든. 특별히 운동부 애들이 자꾸 그랬어요. 근데 그때 애들은 많이 맞고 저를 막 보더라고. 시끌 쳐다보고. 근데 막 피투성이고 막 그 정도는 아니고 애들이 군기 잡는 어떤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막 폭력적인 건 아니고. 그래서 그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 이걸 나를 구해줬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거기 가니까 막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고 고1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왜 그냥 일요일날 거기 갔으니 선배들이 두드러 팼지. 재수없어. 이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삶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과 경배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이미 고1 때 저는 그걸 딱 깨달았어요. 그냥 누가 얘기해주고 선생님도 없었고 상담자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지만 집안에 믿는 사람도 없었지만 딱 깨달았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일 예배 안 들으니까 하나님 나를 터치하는구나. 그 위에 그런 경험들이 누구 때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는 경우 2-3번 크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미 학생 때 그걸 깨달았어요. 누가 가르쳐주고 막 전화해주고 막 안 와도 성령께서 다 하셔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간섭하는 것을 내 삶에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례는 영적 결혼식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해요. 세례 의식과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배우고 알고 깨닫게 되면 영적 결혼식, 여러분 결혼식 생각나요? 우리 저기 선생님 결혼식 생각나세요? 결혼식 주례사 생각나세요? 그만큼 평생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한 남자와 여자와 결혼할 때 다짐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하고 둘 다 선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세례 받으면 천사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 사람 세례 받으냐? 세례 영적으로 예수님과 결합되기를 원했어, 결단했어.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 여기 우리 자매님 막 예배 시간 왔다 갔다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임재하고 계세요. 교회. 그리고 천사들이 보고 있어. 영적인 세계. 그래서 다니지 말라는 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기 보고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세례 의식이 중요하고 내가 세례가 뭔지 중요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의식을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리고 아무도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그냥 나 혼자 나 교회 싫어. 이거 시험 당했어. 안 나가면 돼. 근데 세례는 천사와 하나님 앞에 사람들한테 내가 다니고 결단한 결혼식과 같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세례는 무엇이냐?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물뿌림 의식을 말해요. 물속에서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물에다 강에다 탁 던져보세요. 죽잖아요. 이것은 죽음을 상징해요.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죽듯이 육체가 죽듯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기로 결단했고 죄는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예수님 믿기로 했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로 했다. 예수님께 연합됐다. 신랑과 신부가 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의미해요. 이거는 학문적으로 신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결혼식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했는데 예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나랑 결혼한 사람은 사랑한다고 자꾸 표현하고 간섭하고 도와주고 그러는 거죠.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내가 권리가 있어. 하나님 자녀로서 특별한 권리가 있어. 의무를 가져. 의무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신랑 신부로서 한 사람을 섬기고
다른 남자 안 쳐다보기로 서약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세례식은 그런 의무를 갖는 거예요. 세례는 새 생명으로 태어남을 말해요.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왜 받아야 됩니까? 세례를 왜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어디 가서 세례를 베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면 세례를 줘야 돼요. 영적인 결혼식을 의식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받으시고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이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세례 의식은 죄에 대해 죽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죄는 이제 근데 예수는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아요? 우리에게 세례 받으시도록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세례 받으시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다 소리를 해준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어때요? 천사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래서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친히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경미자매, 세례 받으니까 어떤 유익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져요? 세례를 받으면. 첫 번째는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지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죠? 모세도 유명한 사람이니까 구약성경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출애굽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인데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그 영화 봤어요? 경미자매 여기 봤어요? 홍해 가는 거 봤어요? 그런 영화를 봐야 돼. 홍해를 건너가는 그 영화 갈 때 고린도서 10장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그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았고 홍해를 건너갈 때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닷물이 막 틀 거 아니에요. 중간 영화 보면 물고기도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홍해가 쫙 갈라져서 혹시 보셨어요? 네. 그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세례를 줬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나안 땅 홍해를 건너가는 걸 세례를 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 죽어야 되는 그들은 강에 수장돼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강을 가르고 물이 막 텄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그 세례를 물이 흐르고 너는 죄에 대해 죽었다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1학년 때 세례를 받고 변화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사랑해? 나 일요일날 거기 가서 선배 두들펴갖고 재수 없었어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간섭했다. 사도 바울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널 때 세례를 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예수 믿고 영적 결혼식을 하면 내 인생이 해석이 돼요. 우리 자매님 인생에 5살 때 10살 때 있었던 경험들 부모님 왜 그런 부모를 만났나 그런 환경을 자랐나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제 해석할 수 있어. 그 할머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교회 왔구나. 해석이 되는 거 이렇게. 다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홍해 광야 사건을 구름과 바다 속에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다. 교회에게 속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인생의 모든 신비함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 잘 믿으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사명이라는 건 맡겨진 임무거든요.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이 왔나? 내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치러 음악에 소외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음악을 개발 못하고 이렇게 있다. 박광석 그 선교사님처럼
색소폰 불어가지고 위대한 일을 행하잖아요. 근데 내 인생 해석이 안 됐어. 달란트가 있었는데 좌절된 꿈이었지.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해석해서 새로운 걸 계속 나에게 맡겨진 일을 불러일으켜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섞였다는 것은 교회에 섞였다는 걸 말해요. 율법에 속했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에 속했다는 걸 말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너는 모세에게 속했다. 교회에 불렀다. 그리고 인생의 역사를 해석해서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하나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메시지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 역사를 떠올려 경계를 삼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로 구름의 인도를 받았고 기적적으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종의 상태에서 구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 때 그들은 우리가 세례를 받듯이 물속을 지나갔습니다. 세례를 받듯이. 여러분, 세례라는 이런 거예요. 내 인생에서 세례가 터닝 포인트예요. 세례가 내 인생을 가르는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육신에서 영적인 세계 속으로 영적인 삶을 시작하는 터닝 포인트가 세례입니다. 두 번째, 세례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고 생명의 물적인 성령을 받고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 4절 오늘 본문이죠.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의 동반자인 신령한 바위로부터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생명의 물적인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세례를 받으면. 그리고 세례를 안 받도 성령의 어떤 체험과 성령을 받을 수 있지만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10장 3절 4절에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의 동반은 신령한 바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신령한 음식, 신령한 게 나와요. 신령한 게 여기 우리 무속신앙에서 신령하다, 막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걸 받는, 영적인 거.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가는데 백성들이 물 없다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막 물도 없다 여기. 왜 모세 잡아 죽여라. 모세가 아유 우리를 왜 이렇게 광야에서 굶어 죽이려나. 물도 없고 열받는다 그랬더니 모세가 알았다. 기도해보고 너에게 물을 주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을 반석을 쳐라 그랬거든. 모세가 큰 바위를 지팡이로 탁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왔어요. 이해됐어요. 그 바위는 그리스도 예수다. 그 물이 나왔으니까. 인생에서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에, 경제적인 게 코로나에, 외로움에 고통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뭘 먹는다? 물을 먹는. 영적인 물. 그러니까 물 하니까 우리 육신의 물만 아니라 상징하는 거예요. 물도, 육신의 물도 상징을 말하는 영혼의 갈증. 영혼의 갈증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리 자매도 모르지만 영혼의 갈증이 굉장해요. 그러니까 그걸 채워줘야 돼요. 교회에서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 함께 예비하는 것, 함께 교제하는 것, 삶을 나누고 물건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영적인 게 채워지는 거죠. 이 영적인 갈증. 예수님이 바위에서 딱 치니까 모세가 물이 나왔고 사람들을 다 먹인 거잖아요. 그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고난이 있었고 10살 때 그런 일이 있었고 깡패가 두드러 패고 왜 사업에 망하고 그렇게 해석하는가? 사람들은 네가 잘못해서 사업에 망했지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서 갈증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은 다 갈증인데 반석에서 예수님을 치면 예수님이 물을 준다. 그 원리를 상징으로 성경 계속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다 그거 예수님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 논리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 왜 나에게 그런 힘든 일이 있었나? 왜 그런 일이 있었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기본이 되는 거예요. 반석이 바위라는 거죠. 쳐야 물이 나오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인 바꾸기,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석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느냐, 영적인 갈증을 채울 수 있느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공고한 갈증이, 심령이 메마르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세 번째,
내 인생을 어떻게 이제 해석할 수 있고 생명 물질인 성령을 받고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 우리는 매일매일 악을 쓸 수 있어요. 세를 받으면 세례의 유익은 악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두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들은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하는 것 같이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속성은 악을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10장 5절 6절에 그 광야의 이 모세의 사건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과정들을 본보기가 된 거예요. 그 세례 받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매일 악을 씻어야 돼. 그러니까 본보기가 돼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야, 모세가 이렇게 인도했을 때 사람들이 대적하고 모세 지도자를 욕하고 따르지 않고 불순종해서 죽었잖아. 지진 나서 죽고 연병으로 죽고 뭐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건 본보기가 돼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세를 받으면 매일매일 악을 쓸 수 있어요. 회개와 용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죄를 쓸 수 있어요. 세 가지 유익이 있어요.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고 생명의 물질인 성령을 받고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세 번째는 매일매일 악을 쓸 수 있어요. 세를 받으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쓸 수 있다. 세례는 씻는 것이에요. 매일 내 안에 악을 씻어야 합니다.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었다는 것도 상징하지만 악을 씻는 거예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 교회 와서 이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 다 은혜죠. 아유, 저는 중학교 때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누가 지식으로 알려주고 그냥 그렇게 해서 안 게 아니에요. 왜? 그때 중학교일 때 갈급했어. 부모님이 제가 7살 때 돌아가셨잖아요. 7살 때 다 돌아가셨어. 마음 들 곳이 없어. 누가 나를 지지해주고 용돈 주고 격려해주고 얘기해주고 얘기 들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란 거야. 중학교 때 생명의 반수 막 해서 이제 설교해서 끝나는 게 제 간증 그래요. 부모님 없었기 때문에 집에 오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지금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를 키울 때 꼭 집에 오면 2시인가 1시에 꼭 집에 가요. 희수와 반기고 어서 와 희수하고 그러고 우리 집사람도 부모님 있어서 외롭게 커서 희수에게 온 정성을 쏟는 거예요. 외롭지 않게 하나님. 저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가라다는 이것이 그냥 세상에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배 따수고 돈 있고 그런 사람보다는 세상에서 죄인들이 외로운 사람들이 마음에 가난 심령들이 예수를 금방 믿어요. 그냥 알아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그냥 받고 싶은 거죠. 회개와 구원이는 뭐죠? 하나님께서 떨어져 있는 인간이 자신의 죄를 자각하여 이해한다는 거죠. 여기서 죄라는 것은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것도 죄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예? 창조주인 하나님이야. 창조주를 만들어놨는데 창조해놨는데 거기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거를 죄인임을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회개와 구원이라. 회개는 뭐죠?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범한 죄를 우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돌아와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아까 결혼식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결혼식을 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필요하다. 내가 죄인이었고 영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주님을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 구원이란 거기에 내가 순응해서 결단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자매님 그 이해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그들의 자손들은 이러한 죄들이 자손들에게 유전되어 우리 인류는 계속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가 유전됐다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는 계속. 그래서 그 유전된 죄를 끊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결국 우리는 죽음 위에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하나님을 곁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한 죄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무관심하게 만들고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했어요. 죄의 속성이 뭐라고? 이기적인 거. 그리고 하나님의 무관심하게 되는 거. 신적인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무관심하게 되고 이기적인 마음. 여러분 다 결국은 우리 남편 아내 있지만 자식 있지만 결국은 죽음 앞에 묻은 사람은 자기를 선택하게 돼. 인간의 이기적인 게. 희생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그런 거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이기심을 인간은 다 갖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의 무관심하게 만들고 이기적인 마음 품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유전죄를 말하는 거예요. 유전죄. 아담과 선악과의 그 하나님을 거부한 죄. 그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 그 죄의 근본 속성은 하나님을 거부한 죄. 하나님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너 하나님 대상을 너는 믿을 수 없다. 내가 그 뱀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죄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괴로워할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나누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 감옥에 가면 너 죄의 대가 10년 딱딱 때리잖아요. 그리고 죄 없어졌다고 내보내주잖아요. 우리 영적인 죄, 선악과를 따먹고 거부한 죄는 지금까지 인류가 받은 죄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값, 죽음, 생명을 거둬갖고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이 특별하고 소중한 이야기는 여러분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실 거예요. 들어오신다는 건 결혼식을 해서 예수님 같이 산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신혼처럼 여러분 결혼하고 신혼인데 신혼부부는 막 사랑해서 막 천국 되나요? 우리 살아보면 알잖아요. 싸우기도 하고 티격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마찬가지. 내가 육신의 속성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면 사랑을 해도 내가 예수님 반발하거나 거부하거나 예수님의 사랑을 밀어낼 수 있어요. 그게 신혼처럼. 그분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며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냥 의식적으로 예수 믿는 돈 많은 돈 하는 게 아니라 결단하기 때문에 사람이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져.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로 살아가야 돼. 지금 얼마나 세상은 악합니까? 다 거짓이에요. 거짓. 진실은 이 세상에 보면 진실은 10% 2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거짓. 그렇다고 진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겉표면은 번지르르하게 그럴듯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지구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지표는 뭐 한 몇 킬로 10% 20% 안 되고 거기에 멘틀이 있고 핵이 있잖아요. 가운데는 용암이 외곽에 핵이 있어 막 천도 있고 막 3천도가 들들 끊고 있잖아. 인간의 내면은 악이 드글드글 끊고 있는데 이 겉만 지표면만 그럴싸하게 쌈박하게 신사적으로 우아하게 끊고 속은 두글두글 끓고 있는데 우리 어제 선을 여는 녀석들 봤거든요. 우리 아이랑 재방송. 근데 백두산 화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도 그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런데 백두산이 활화산이래. 900년도에 그게 터졌는데 1925년도에도 화산 활동에서 터졌다고 몰랐죠. 근데 그게 레벨 7 정도 백두산이 어마어마한 그 활화산에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 신박성을 봤어요. 저도 막 소문을 들었고 백두산 뭐 활화산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소문만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과학적으로 탁 들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폼페이 도시도 어느 날 72년인가 79년도에 폼페이도 멸망했잖아요. 화산 활동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내면을 더 이렇게 그걸 빗대어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지표문만. 우리 근본적인 죄악된 타락의 본성은 이 분노와 악과 이 모든 불을 끄는데 그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각을 뚫고 나와서 푹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 마음의 핵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성령의 비를 쫙 내려주시면 이 내 내면 세계 왜 핵까지 쫙 들어가서 핵을 3000도를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싹 잠재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유전되는 이기심의 본성, 악의 본성을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땅속에 스며들어서 핵의 지구 중심부에 있는 핵을 녹여버리고 잠재워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면에 끊임없는 욕구와 욕망과 악과 이기심과 죄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악해질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지구 전체 예수님 피를 부어주셔갖고 외과 내까지 잠재우는 외과 내기 뭐야? 우리 악. 그래서 세례란 예수님이 명령하신 의식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정결하게 된 거듭난 그리스도에게 주는 예식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이제 이해합니까? 내가 백두산 얘기하면서 외과 그걸 내액을 얘기했어요. 인간의 죄는 끊임없이 내면에 도사르고 있어요.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었구나. 용서받고 예수님이 그걸 용서해 준다는데 용서받아야지. 세례 받아야지. 결단했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게 세례예요. 세례 받고 맨날 깨끗하게 하면 그냥 어느 한순간 예수 믿으면 외과 내에게 싹 잠재우는 게 아니라 매일 깨끗하게 씻고 그러면 우리 죄성 욕망들이 거룩해지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죄를 씻으면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죄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사귀는 거죠. 우리는 세례의 의미를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세례의 유익, 세례는 중요한 거죠. 결혼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세를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요한은 물세를 줬어요. 예수님도 물세를 받았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 성령세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세례 받고 영적 결혼식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결혼식 하면 그냥 우리는 겉으로 하면 결혼식 했다 그러지만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다 겪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신방을 차리고 신방에서 사랑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것은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 진짜 결혼식 예식이고 선포로 하면서 권세가 주어지는 거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과 교감하면서 신랑 신부가 그 안에서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 애지중지 이렇게 나누면서 살듯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물 세례로 끝나면 안 돼요. 성령 세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여름에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가을에 11월 달에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강렬하죠. 그 경험. 여러분도 이제 세례에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과 교감하는 신랑 신부의 그런 결혼 생활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물 세례의 유익과 권세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과 교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린전서에 모세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이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세례받은 이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